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연한이 길어지게 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이 더 식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되게 물어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 교회 안에서 중직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더 식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퍼져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되어 있어.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정말 힘들다.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고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은 열심히 해보라는 정도이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요. 사랑을 못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의 점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교회 안에 퍼져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사랑은 안 해도 용서는 안 해도 괜찮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 누구도 그렇게 설교한 적은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부터 그렇게 잘 싸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보다 서로 누구누구는 사이가 안 좋고 누구누구는 싸웠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만 하면 저렇게 좀 싸워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믿고 용서가 안 돼도 그거 자체가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부터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이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사랑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겠거니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배소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 아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훌륭한 일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사나?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볼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실 열매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하고 여러분 제삼 받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다 용서받았고 제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참 용서는 힘들어. 사랑은 어려워. 이런 경우 없어요. 내가 정말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제사함을 받은 것도 내가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 50절에 보면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항일을 다 깨트려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다 욕했어요. 왜 허비하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넘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거 맞구나.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받은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아느냐면 사랑이 많은 것을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보기에 참 천성이 은근히 급해요. 아내가 그래요. 보기에 사람들이 쏟고 있다고. 은근히 급해요. 막 저는 어디서 식당 가면 빨리 먹으면 일어나야 돼요. 못 있어요. 신혼초에는 많이 싸웠어요. 두 숟가락 뜨기 전에 일어나니까 가자고 하니까 보기보다는 안 그러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잘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는 버릇이 어느 순간에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잘난 바리새인처럼, 그렇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틀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 진짜 그런 모습이 제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이 모양이군요.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군요. 솔직히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어요. 이게 진짜 나의 사랑하는 내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눈에 있는 칠은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묻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하나님 기도 중에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기도 중에. 제게 말씀하신 것은 너 허물이 많지만 너가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이 다 덮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져요. 사랑과 제3의 역사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라. 왜요? 마음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이니까 친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도 한참 멀잖아요. 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선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마음에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사람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이름은 똑같이 붙였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그런 가사 있죠?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인가? 그런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시기하게 되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질투해요. 이 사랑 때문에 집착해요. 이 사랑 때문에 지배하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고 원한 이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은 미워하고 그게 우리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 속에서 모든 고통이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용서하기 힘듭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정말 힘드네요. 도저히 불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용서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는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 속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정한 사랑이 제 속에 없네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랬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해도 그랬고 교사에도 친구들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기적인 사랑만 했었지 하나님 제 속에는 진짜 참 사랑은 하나도 없네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동안은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그 속에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요? 정수가 끊어질 때까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아기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사라가 아기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어요.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남자의 부실을 못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처럼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성적으로 힘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왜?
자기들은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여러분, 사랑도 이와 똑같은 거 아십니까? 나는 도무지 사랑이 안 돼요. 내 속에는 진짜 사랑 하나도 없어. 철저히 나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없어. 이것을 진짜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군요.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사랑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저희가 목회자의 일로 가면서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간증을 통해서 정말 이분처럼 조금이라도 닮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나 혼자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목사님입니다. 그 책 속에 김요성 목사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김유성 목사님이 독일의 티빙게 대학에서 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강의 중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학교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웃겨요. 얼마나 독일이 자유주의를 흘렀는지 이 교수님만 봐도 알겠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김유성 목사님만 혼자만 손 들고 계시더래요. 아무도 안 들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냐고. 당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진짜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봤다면 악수라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손이 뜨거웠어 차가웠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완전히 그때는 바보 취급받았대요.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연세 많은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자기 혼자서 손들던 자기인데, 한국에서 와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같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 주신 종교가 전라도에 있는 나 한자촌 영어마을이라는 마을에 있는 영어교회를 소개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해서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목사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유심히 봤더니 맨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왔는데 눈썹도 없고 코도 입술도 다 없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교인들이 얼굴이 다 비슷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빨리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답니다. 예배 내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이제 내려가서 교인과 인사 나눠야 될 텐데 그 교인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마음에 정해지지 않아서 그냥 교인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단 뒤에서 그냥 설교지만 접었다 폈다 이러고 계셨대요. 다 가실 동안 기다리고 그래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 내려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로 예배 앞에 앉아 계셨던 그 할머니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반갑게 다가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없이 그냥 뭉퉁한 손을 내미시더래요. 손을 내미시더니, 그네 목사님은 붙들어야 되잖아요. 악수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붙잡을지 몰라서 그분의 뭉퉁한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붙들으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막 우시더래요. 아니,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18살에 나병에 걸려서, 그리고 정말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보셨잖아요. 전국을 헤매다가 여기에 와서 자리 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성한 사람의 손을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막 우시더래요. 그 할머니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찔리더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내가 지금 할머니 나환자이신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독일에 유학할 때는 교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봤어? 만났다면 악수해봤어? 하나님 손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그렇게 대답 한마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환자촌에서 그 성도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 그 당시에 얼마나 더 열악한 했습니까? 공산주의 나환자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시고,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김유성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린 것이 그 목사님 자신의 사랑입니까? 그분은 도망갈 생각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도망갈까?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김요성 목사님 안에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나환자 할머니의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깨달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잘 하시니까 소문이 났어요. 독일에 자기 있던 대학에서. 김유석, 그분은 하나님 손잡고 목회를 하더라고. 그 소문이 독일의 대학까지 퍼졌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담임 주임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임기가 다 끝날 때 그 자리를 이 김유석 목사님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와서 여기 교수가, 우리 신학교 교수가 해줬으면 좋겠다. 내 대신 부임을 왔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답장을 조금 미뤘어요. 기도 중에 가고 싶죠.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한 일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주임 교수님께서 일본에 학회에 있다가 오셨어요.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길래 그 좋은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해서 밤에 도착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 뵈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에 교수님께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럼 뭐 해주겠다고.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길래 궁금하시잖아요. 새벽에 가서 딱 설교장에 딱 서 있는데, 이 김일성 목사님이 받은 충격을 똑같이 받으신 거죠, 이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한지도 모르고,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근데 김일성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독일의 교수님이 꼭 끌어안더래요. 내가 교수지만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그렇죠? 당신은 정말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예, 정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자기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의 말씀에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그거 안 되는 일이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먼저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하면서도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사랑받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시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고통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있고 세상의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기쁨은 순간이요.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성공의 맛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유일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전에는 돈도 필요하고 사람의 칭찬도, 사람의 인정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길 그렇게 갈망하고 살았는데,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충분합니다. 주님, 예수님 정말 충분해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또 똑똑하고 또 유능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아주 잘난 사람처럼 보일 필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람,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르신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지면 아내마저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아내 팔지 않으셨잖아요. 야곱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부렸는데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 있으면 어땠습니까?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충신은 우리아의 부인을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가늠한 사건. 어떻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쓰였던 사람들 다 그 모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꼭 잘나게 보일 필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 잘난 사람처럼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긴장하고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평안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을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던 때이지 않았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신 분이 있나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기가 막힌 수렁에 내가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프로포즈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이 크게 여러분 쓰이는 거 보시면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그렇게 쓰셨잖아요.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보기에서 창피해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본래 창피한 사람끼리 창피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놔도 돼요. 부끄러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왜요?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달린 것, 여러분의 자신과 모든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에요. 단 하나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세리나 창기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악한 사람인지를 자기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두려워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도무지 용납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한마디 막 해대지도 말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오직 주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푹 빠져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때까지.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왜 이러니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셨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되셨습니까?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과 규제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받고 누려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